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아론의 싹이란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 교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광야 교회는 오늘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진주분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를 갈 때는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앞에 인도함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 여호와의 증거, 지성산에는 여호와의 증거궤가 있거든요. 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궤 앞에 둘 때 그 지팡이에 자기 지파 12지파의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광야 교회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약속에 들어갈 그 순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은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 그리고 우두머리들이죠. 우두머리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기는 우리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각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왜 스스로 높이냐.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당을 지게 되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두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청빙 목사님 결정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아주 귀한 시간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각 지파마다 지휘관들이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의 이 증거궤가 지성산에 있는 증거궤가 있거든요. 증거궤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돌 씻기면 돌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싹이라는 지팡이는 다 가져갔다가 아론의 싹인 지팡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갖다 놓으라 했어요. 지금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산에는 이 세 가지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는 다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 그 원망은 14장에 가서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복을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우리를 참기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 왜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했느냐? 원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한 지휘관을 쳐서 하는 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제껴두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그 원망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아니 본인들이 원망하다 죽은 것이지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이라는 지팡이는 원망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은 어떤 장소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원망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이 그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아니 감사 못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이 원망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또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원망해서 잘 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망해도 자기만 손해예요. 원망한 사람만 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망하면 내 손해다. 다른 사람이 원망해도 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증거궤 앞에서 강단에서 지금은 강단이죠. 강단에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나게 한 것은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합니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진주문 교회 안에서는 원망의 말에 그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이때는 거예요. 이건 원망할 수 있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스스로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우리 진주원 교회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론의 싹이라는 지팡이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이 싹이 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목동의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라고요. 죽은 지팡이라고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사람들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기적이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그래서 여기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살구나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어떤 분이라고요? 깨어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분은 우리의 삶을 다 보호하고 지키고 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인도하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하나님 모습이 어떤 행동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는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하고 있느냐, 정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행동하고 있느냐, 당을 지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그리고 또 싹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싹이 났다. 이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전부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생명을 얻는다는, 생명의 주인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고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장소냐?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진주문교회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었죠. 지도자의 권위.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져가라 했죠. 도로 다 가져가라 했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갖다가 이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다시는 원망을 끝이고 죽지 않게 하라. 표징이 된 거예요. 아론의 싹에 대한 지팡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먼저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말씀 있잖아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있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에 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모세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른 사람이에요. 부르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인도해내라, 사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너 분수에 지나다 왜 스스럼 피고 있느냐?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라는 레위 가운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도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만들었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을 근데 구하는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당신 밑에 섬기기만 하고 우리가 제사장 되면 안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모세의 지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는 땅바닥이 다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또 많은 250명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 백성을 다시 이끌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다시 그 백성을 인도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의 순간에 놓이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에 떠나서 새로운 축복을 하는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나온 거예요? 당을 짓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오늘까지 목회를 마치고 앞으로 제 후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교회는 당을 짓거나 그로 인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꼭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원망해서 웃게해달라. 그 기도를 꼭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생명만 살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엉뚱하시 나오면 안 돼요. 생명의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서로 생명을 살려줘야 돼. 서로 생명을 살려주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를 세웠거든요. 앞으로 세 분에게 어떤 삶을 세울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내가 택한 종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세우든 간에 세우신 종,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종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목회자가 돼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